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네, 이로 가야 할 가정이란 제목으로 고교환 전도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아주 인기를 종영한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였었는데 혹시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시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이러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트렌드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아주 인기를 종영했던 이 드라마도 어떤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5, 60년대에 살았던 어떤 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그려나갑니다. 어떤 한 가정은 필연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는데요. 나라는 본인은 어쩔 수 없이 나의 부모의 어떠함을 담게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나의 자녀 또한 나의 어떠함을 닮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고 좋든 싫든 어쩔 수 없이 나의 부모에게서 이어진 어떠한 것들이 나의 자녀에게 흘러가고 이것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많은 메시지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가족과 같은 이야기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부모 다 그렇듯 부모는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사실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자녀가 잘 살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많은 부모님들 또한 우리 자녀가 나의 자녀가 잘 살기를 바라지 않는 분은 없으시죠. 누구나 나의 자녀가 잘 살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잘 산다는 그 형태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죠. 어떤 한 부모는 나의 자녀가 나는 못해왔던 것을 나의 자녀는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나의 가정 환경 때문에 공부를 못했거나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를 하지 못하였는데 나의 자녀는 내가 못했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잘 산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것은 나는 가정 환경과 다른 것 때문에 그러지 못하였었는데 나의 자녀는 나보다 자유롭게 살길 바라는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제적인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본인이라면은 나의 자녀는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그런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부모님들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태가 어떠하든 부모된 마음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나의 자녀가 어떠한 형태로든 잘 살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번 이 잘 산다라는 개념을 성경적으로 좀 다시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가 나의 자녀를 잘 살게 만드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가정의 달을 시작하고 또 어린이 주일을 맞아 자녀들을 앞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말씀 나눠야지 고민하다가 이 성경적인 가정,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산다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겠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의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쭉 보는데요. 조금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믿음의 위인과 믿음의 선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말씀 안에서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성공적으로 이식되거나
부모가 바라는 어떠한 형태만큼 자식이 잘 살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더 많이 발견하는 것을 좀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가정을 좀 소개해 보죠.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죠. 그렇게 이삭 또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분명히 닮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삭의 두 아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어요. 에서와 야곱의 그 이삭의 두 아들이,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성공적으로 믿음이 이식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초월적인 일하심으로 야곱을 만나시고 변화시키기 전까지 그 둘의 형제 관계는 아주 처참했어요. 야곱은 언제나 에서를 등쳐먹기 바빴습니다. 에서의 어떠함에는 전혀 상관없고 오로지 야곱의 관심은 나의 잘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기도 서슴지 않게 치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런 것이 일상적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잘 사는 가정과 잘 사는 형제, 잘 사는 자식의 모습인가요? 또 몇 가지 가정을 또 소개해 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영웅 다윗을 좀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은 존재입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경건과 그의 생활은 때때로 실수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유일하게 칭찬하시는 왕일 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하고 경건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자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녀들은 더 많은 경우 다윗의 이러한 믿음을 이어받지 못했어요. 그 자식들은 대체로 어떠한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때때로는 아버지의 자리를 위협하고 자신의 성공을 꾀하기도 하고요. 그나마 우리가 성공적이라 말할 수 있는 솔로몬 또한 그의 노년에는 다윗이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음란과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는 생각보다 믿음이 잘 계승되고 부모의 기대만큼 잘 사는 가정이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딜레마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분명 말씀을 찾다 보면은 그런 성공적인 가정의 모델, 그러니까 우리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됩시다, 이런 걸 좀 발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았는데, 이 인물은 정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좀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한 가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라는 본인과 그의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과 그의 육적인 어머니인 유니교와 그의 외조모 로이스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계승과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잘 살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시죠.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편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하게 디모데를 이렇게 지칭해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디모데를 이렇게 지칭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이 바울과 디모데가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이 오늘 말씀은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고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피가 섞여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분명히 가족이었고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인사말은 아주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해줄 만한 인사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디모데에게, 너에게 있기를 바라 라는 아주 일상적인 축복의 언어예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 아주 일반적인 아버지가 아들 향한 축복의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말씀 좀 생각해 본다라면은 우리는 바울이 과연 정상적인 아버지인지 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서 내가 너를 보기를 바라.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가진 기쁨이 너의 안에게도 가득하길 바라기 때문이야 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그냥 일상적인 편지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서와도 같은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의 이름을 전했다는 이유로 각기 다른 곳에서 고발을 당하였고 그러한 죄목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이 지금 자기의 아들이라 부르는 디모데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부모가 자기 자녀를 감옥으로 부르길 바라겠어요? 또한 오늘 바울이 잡힌 죄목이 예수를 전했기 때문이라면 마찬가지로 예수를 전한 디모데가 이 감옥에 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감옥에 있는 것이 결코 기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조금 이상합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그 위험천만한 감옥으로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지금 기쁨이 있는데 너에게도 나의 기쁨이 있길 바라라는 이 말을 하면서 지금 디모데가 오면 잡힐지도 모르는 그 감옥으로 디모데를 초청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디모데를 그 감옥으로 부르는 걸까요? 사실 바울은 디모데를 전혀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는 바울의 심정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현재 복음을 전했다는 죄목으로 지금 감옥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을 고난이나 슬픔이나 매임이나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늘 4절 말씀에서는 이것이 내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뿐만 아니라 그의 다른 많은 서신에서 자신이 복음을 위해 당하는 많은 고난에 대하여 내가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이것이 나의 유익이라고 자랑합니다. 바꿔 말해 바울에게 복음을 위해 당할 수 있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유익이라고 오늘 바울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당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바울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기쁨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5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바울은 이러한 나의 기쁨이 디모데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근거를 5절 말씀에서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참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하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때때로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막막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어려워도 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운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면 좋다라는 사실을 저희 청년들이 자주 말해요. 이제 아이들이 제 건강을 좀 걱정해서 전도사 이제 진짜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하시고 이제 콜라를 좀 끊으시고 이제 건강한 음식 좀 드십시오라 이제 저희 청년 저를 좀 잔소리를 합니다. 저는 모르지 않아요. 운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과 콜라를 좀 끊어야 된다는 사실과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것들이 저에겐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 청년들 중에 운동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을 물어보면요, 대단한 친구들이 많아요. 출근 전에 아침에 시간을 내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퇴근하고 너무 힘들고 막 눈에 봐도 막 피곤이 찌들어 있는데 어디 가면서 저 헬스장 가야 돼요. 운동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힘들어 죽겠어. 빨리 가서 집에서 잠을 자야지. 왜 운동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친구들은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내가 지금 운동하는 것이 지금 이 피곤한 몸을 가지고 헬스장에 가는 것이 어렵지만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감옥에 잡힌 게 어떻게 유익한 일이겠어요. 감옥에서 자유함을 빼앗기는 것이 어떻게 기쁨이라 말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지금 당하는 자유함이 없는 매임보다 복음을 전한다는 기쁨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요. 그렇게 오늘 바울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디모데에게 이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라면 이 기쁨이 뭔지 알 거야. 너라면 내가 감옥에 잡혔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 당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참 믿음을 가진 너라면 알 거야 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오늘 바울은 자기 자녀에게 감옥에 갇힐 것을 제안합니다. 너가 여기에 오면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바울은 오늘 그 사실을 압니다. 이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복음 전하는 일이 진정한 기쁨이고 이 일이 진정한 영광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오늘 바울은 자기의 너무나 소중한 아들인 디모데를 그 감옥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가진 디모데는 이것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또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이 디모데가 가진 이 믿음, 감옥에 갇힐지언정 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다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실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소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바울은 디모데가 가진 그 믿음에 대하여 그 믿음의 기원이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에게 영적인 훈련을 누가 더 많이 했을까요? 바울이 오늘 디모데의 믿음을 대해 얘기할 때 바울은 너가 나에게 배운 어떠함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선생이었는지 알아요. 바울이 가르침에 대해서 얼마나 탁월했는지도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또한 디모데가 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 수제자이자 조수로서 바울의 사역을 얼마나 많이 동참하였고 바울의 신학과 바울의 설교와 바울의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오늘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에 대하여서 너가 나에게 배운 어떠한 믿음, 너가 나에게서 배워간 믿음이라 말하지 않고 너가 가진 믿음이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훈련되는지를 우리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신앙이 있으시죠? 그리고 오늘 많은 유혹을 다 이겨내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분명 신앙이 다 어느 정도 좋으신 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보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훈련되어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화창한 5월에 어제까지도 날씨가 안 좋고 내일도 안 좋게 오늘 딱 하루 좋은 이 날씨에 예배의 자리를 지킬 만큼 훈련된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훈련된 것입니까? 몇몇 분들은 전도사님 저는 제 일생에 정말 탁월한 멘토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을 만나고 정말 말씀의 신비를 깨우치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럼 몇 년간의 훈련을 거쳐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전도사님 저는 저희 교회의 어떤 믿음의 선배를 보고 저를 인도하고 저를 가르쳐 누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모두 정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어떠함들은 우리가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아는지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좀 돌아가서 여러분 저도 알아요. 운동을 해야 좋다라는 걸요. 콜라를 그만 먹어야 좋은 걸 모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것을 알고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비유인데 우리는 누구나 다 알아요. 우리의 다리가 정상적으로 기동하는 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보단 계단을 타는 것이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때때로 다리가 좀 아파서
이제 어려울 수 있지만 대처료의 경우 저희 청년들한테는 언제나 얘들아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써. 그게 더 건강하잖아 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배움에서 훈련되어지고 배움에서 느낀다라고 배움에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 훈련되는 것은요 좋은 가르침과 좋은 배움보다 실제로 그것을 살아내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나와야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 모르는 분은 다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는 것과 그걸 아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무리 잘 설명하는 사람과 이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실제로 새벽기도 나와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훈련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요 사실 이렇게 형성되어져 왔어요.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물질들 중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인정하며 일정 부분 내어드리는 이런 실천들이 우리의 신앙을 형성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장해 왔고 우리가 가진 이 좋은 신앙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행함과 실천에서 비롯되어졌어요. 그렇기에 이 신앙 형성에 있어서 가정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필연적으로 나의 부모의 어떠함과 나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나의 자녀와 우리는 배워왔거든요.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이제 기도를 하다가 되게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와 제가 전혀 안 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아버지를 아시는 분 종종 있으신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닮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앞에 시작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라 말하는 그 목소리가 저희 아버지랑 진짜 똑같은 거예요. 제가 좋든 싫든 저는 저희 아버지의 어떠함을 닮고 배워온 거겠죠. 마찬가지로 언젠간 태어날 저의 자녀 또한 저의 어떠함들을 배워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어떠함들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형성해 나갑니다. 이것이 좋은 영향이든 우리가 받고 싶지 않은 영향이든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 훈련에 대한 책임이 우리 각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대하여서 조금 책임을 벗어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탁월한 주일학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주일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맡겨놓고 나면은 우리 존경스러운 스님들과 우리 탁월한 전도사님들이 잘 가르쳐 주겠지. 물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스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이 탁월하게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열심히 훈련하고 가르치고 교육시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움과 실천은, 배움과 형성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초등학교에 가면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아주 기초적인 예절들이에요. 밥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화장실 갈 때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어린 나이 때 가르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할까요?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 할까요? 아니요, 당연하지만 부모가 하는 대로 해요. 부모가 밥 먹고 젓가락을 어떻게 놓는지를 배워요. 학교에서는 젓가락은 이렇게 놓는 거라 말하지만 더 많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놓는지를 보거든요.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지를, 다른 사람 만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학교에서 다 가르치는데, 탁월하게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이 정작 영향받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사하는지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배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배웁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 읽는지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 읽는 법을 배워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동일한 결정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우리 아이들 신앙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참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여기 서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여러분께 제가 뭐라고 감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길러야 되니까요. 제가 말하겠어요. 여기 다 제 어머니 뻘이시고 제 할머니 뻘이신데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혹은 전도사님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이미 출가한 자녀들이 많고 이미 신앙을 가르치기 너무 커버린 자녀들이 이미 다 있으시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나이가 그렇게 젊지 않아요. 그가 그 이전까지는 유대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유대의 율법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핍박하던 그 나이에서 그가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경험하고 주님의 교회의 사도로 전환되는 그 나이가 어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원하시기만 한다면 몇 살 때이고 그 영혼을 뜨겁게 만나주시고 그 영혼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고민과 기도를 할 때에는 조금도 늦음과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러니 권면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관심과 기도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실천으로서 그것을 보이십시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빠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 언제 한번 A형 간염을 되게 크게 알았었어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요. 학교도 다 못 가고 내내 거의 하루 종일 거의 토만 하면서 살았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 아버지는 교회는 빠지면 안 된대요. 학교도 못 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파서 나 죽겠어 아버지 저희 이렇게 일으켜서 차에 넣으시고 어떻게 교회에 내려다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그때 제가 아버지가 야속했는지 아니 아버지 아들이 지금 죽겠는데도 지금 교회가 중요한가? 그런데 이제 알아요. 아버지의 그러한 선택으로 저의 신앙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주일 성수가 저에게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아버지의 그러한 때때로 야속해보는 행동을 통해 저는 배워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성경절 함부로 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막 세상에서 막 성경책 이렇게 조금만 대충 던지면은 막 번개가 치는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성경책을 그렇게 보시거든요. 항상 책상에 반드시 펴져 있어요, 성경책이.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이 보이는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달려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우리의 어떤 행동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형성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 뭘 해야 되냐는 겁니다. 대체 어떤 거를 해야 되냐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3장을 좀 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다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는 그 방법에 대해 바로 이것을 제시합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배웠냐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해 그의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정말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글과 텍스트로만 여기는 이 성경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능력을 변화시키는 정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의 능력을 잘 안 믿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따라 성경모사를 그렇게 나갔거든요.
바빠 죽겠는데도 고3이 돼도 고2가 돼도 뭐 아무리 바빠도 무조건 나가야 된대요. 항상 바빠서 죽겠는데도 꾸역꾸역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저한테 성경은 어느 순간부터 배워야 될 학문이지 이 자체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그냥 이게 잘 외워야 될 지식이지 이 성경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 저는 전혀 믿지 않았어요.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복음의 능력을 알고 이 뜻을 아는 것은 설교와 탁월한 가르침이지 이 성경 자체를 읽는 것은 전혀 무익한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이제 그 목사님의 교회는 성경 암송으로 유명한 교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애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말씀 암송에 목숨을 건대요. 저는 그때 이제 아직 제가 교만한 마음이 깨지지 않았어요. 이제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말씀 외워서 우리에게 도움이 돼.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성경 공부를 하고 이 말씀에 숨겨진 뜻을 발견해야지. 말씀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듣는데요. 이제 그 목사님이 쭉 얘기를 하시다가 그 교회에 일어난 한 일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항상 이렇게 쭉 외우기만 했었대요. 그러다 이제 그 교회의 청소년부가 무슨 해외로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제 지원금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청소년부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얘들아, 너네가 말씀을 딱 한 장, 너의 마음에 가장 남는 한 장을 딱 외워오면은 내가 너에게 지원금을 줄게. 그러고서 이제 아이들이 가서 무슨 말씀을 외울지 이제 오랫도록 회의하고 목사님이 딱 왔대요. 그 아이들이 딱 와서 목사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외웠는지 혹시 추측이 가능하실까요, 여러분? 무슨 말씀 외웠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저는 지혜롭게 가장 성경에서 짧은 시편을 외웠을 거다. 라고 이제 저는 이제 정말 썩어 빠진 마음이죠. 그런 말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가져온 말씀이 너무 저는 의외였어요. 아이들이 와서 외웠던 말씀이 마태복음 1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의아하신 거예요. 아니 얘들아, 이름밖에 없는 족보를 왜 외웠어? 마태복음 1장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외운 거야? 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근데 그 아이들의 말이 저한테 너무 큰 울림이었어요. 그 마태복음 1장을 쭉 읽으면은요, 이제 그게 아브라함부터 저는 예수님의 계보를 쭉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다 이렇게 읽으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끊이지 않고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님에까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진대요. 목사님이 가르치지 않으셨대요. 설명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말씀을 외우던 중에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가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그럼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 자체가 정말 그 자체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함께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탁월하게 해석해내거나 설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 자체의 능력을 신뢰하고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의 신앙을 형성되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운동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권면합니다. 말씀을 읽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말씀 읽는 것을 통해 우리 교회가 신앙을 전수해내고 신앙을 계승해내고 우리가 훈련해왔던 이 좋은 신앙을 잘 계승해내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시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함께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의 책임을 맡겨드리고자 이 일이 마치 우리에게 달려있는 양 열심히 설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알아요. 인간이 변화되고 복음을 알게 되는 데에는 인간의 노력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것이 없고는 우리의 노력은 사실 반쪽짜리, 아니 어쩌면 1%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직 그 자녀와 그 아이에게 향한 때가 되지 않았다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오늘도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이 좀 생기게 해달라고, 믿음이 좀 생기게 해달라고. 내가 가진 이 믿음, 주님, 저는 이 믿음이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고 죽음조차 두렵지 않고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사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주님, 우리 자녀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도 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달라고, 진짜 우리 그 하나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아이들의 신앙